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신 복을 받고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지키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물이 잠시 내게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그 건강은 잠시뿐이고 지금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과거에는 내게는 대단히 기쁨이었고 늘 감사하는 그런 자녀였는데 지금은 그 기쁨과 감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시며 하실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는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 1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라 했습니다. 에덴에서 지었던 아담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고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고도 잃어버렸습니다.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그 복은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발로 밟는 곳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준비되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밟는 곳이라 했습니다. 밟는 곳, 땅을 말합니다. 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밟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밟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인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다라크입니다. 다라크. 이 말씀은 사사기 20장 43절에는 짓밟다입니다. 짓밟다. 이 말씀이 같은 다라크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밟다, 이 말은 다라크, 똑같은 다라크는 사사기 20장 43절에 짓밟다,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땅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밟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밟는 것이 아니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짓밟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 약 18회 정도 18번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며 그곳은 젖과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젖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젖. 이 젖이라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레브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헬레브. 이 말씀은 창세기 45장 18절에는 기름지다, 이 말씀이 헬레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은 바로 헬레브, 기름지다입니다.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막을. 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꿀. 성경에서 이 꿀이란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과 에스겔
3장 3절,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꿀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먹으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니 달기가 내 입에 꿀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말씀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너 발바닥 밟는 곳은 모든 너에게 주었느니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으니 그들을 내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기름진 땅, 말씀의 축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7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 말씀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며 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7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 전부 땅을 말씀하시는 이 땅은 흙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우린 육체는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6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에 7가지가 있습니다. 7족속. 이것은 그 흙덩어리 위에, 그 땅 위에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육체에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7가지,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에 가나안 땅의 7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헷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민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2절에 7가지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 오늘 우리 마음에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진멸의 말은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흔적도 없이 그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가나안 7 민족들, 이들에 대해서 고대 모든 역사 자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성,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찾는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7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헷 족속입니다. 헷, 이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7가지가 있는데 이 가정한 것들이 두려움을 내쫓아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주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하실 말씀은 해시라는 이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서 내 마음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너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를 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르가스가 있습니다. 기르가스. 기르가스는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기르가스가 민족이 있던 곳은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진흙 구덩이와 가지띠 섞여서 사람들이 빠지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르가스 민족을 가리켜 진흙탕에 빠진 사람들, 진흙탕에서 헤매는 사람들,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 흙덩어리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밖에, 세상 육신에 흙덩어리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흙덩어리에 뒹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흙으로 지은 육체가 세상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내쫓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을 내쫓아라. 내 마음에서 음란, 쾌락, 육신의 탐욕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믿음도 없이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산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산에서 사는 자. 그들은 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눈만 뜨면 생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사냥꾼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혼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은 산에서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밤낮 없이 남의 생명을 죽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항상 남의 생명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비방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모든 영혼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리고 30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 산에 사는 아모리.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 이들은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요단강 가장 낮은 지역에 사해바다가 있었던 가장 낮은 지역 쪽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자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향락, 쾌락에 젖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육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잘 살아볼까? 이런 데 혈안되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위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헷 두려움이 있습니다. 길 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들 내쫓아야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내 마음에서 이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미움도 시기도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밟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주시겠다 하신 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항상 땅에만 소망 두는 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5번째, 브리스, 열리다. 무엇이 열렸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브리스,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경을 넓히고 남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번째가 히브리 족속에 있습니다. 히브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변두리에 사는 자, 외곽에 사는 자, 야영지에 사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흩어져서 변두리만 돌고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 외곽 인생. 어떤 의미를 말씀합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교회를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과 20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8절,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하체를 서지 못합니다.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 뭘 하십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예배 관심 없습니다. 기도 관심 없습니다. 봉사, 하나님 섬기는 것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마당 신자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 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졸다가 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외곽에서 맴도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는 것입니다. 수축이라 말은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한 제단 회복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7번째가 여보수가 있습니다. 여보수. 이 여보수는 가장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발 아래 밟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 밟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교만을 밟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보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성전됩니다. 내가
교만을 내쫓아버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우린 이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적과 꿀이 흐는 내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밟는 곳을 다 모두에게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일곱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사, 가드, 가사, 가드, 아스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겨두었더라. 다 내쫓아야 되는데 가사, 가드, 아스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3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은 여호수아 볼 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변돌입니다. 그런 것을 이 여호수아 생각할 때는 내버려둬도 상관없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성격이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 자신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습관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인데 사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행을 가져올까요? 만약에 사람 몸에 암이 생길 때 갑자기 큰 덩어리를 생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에서 점 하나 같은 것이 생기더니 점점 이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악성 종양으로 이것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3절,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겨두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1절에 이 가사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기생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삼손이 이 기생의 유혹에 빠져 죽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가사,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민족에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가드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찮은 것을 내버려 두었더니 여기서 골리앗 거인이 나왔습니다. 민족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는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갖다 두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일곱 가지를 다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몸에서 일곱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운명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친다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인간의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7가지, 주님 앞에 나왔더니 7 귀신을 내쫓습니다. 완전수가 7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무엇을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은 완전하신, 언제든 하게 하시는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쫓아라 하셨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쫓지 못합니다. 내 속에 7가지 가정한 것들을 내 의지로 내쫓지 못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는 7 귀신을 내 속에서 내쫓지 못합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의지는, 여자의 힘은 하나도 7 귀신 내쫓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이 늘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 민족이 새롭게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이 나라에 있는 7가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